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얻게 되어지면 그냥 자신이 과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들이 좀 안 좋게 펼쳐지게 되어지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구슬해보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절에 찾아가거나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를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다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몰매도 맞고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장 16절부터 다시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성경 신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는 그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날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갈수록 더 후패하고 낡아지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을 통해서 나는 그 모든 후패해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강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단단한 내성, 단단한 어떤 멘탈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은 겪은 사람들이 많이 단단해져요. 저도 목회를 3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현장 목회를 3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천태만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겪겠어요. 성도들도 목회자 때문에 상처도 받았지만 목회자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는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김집사 때문에 박집사 때문에 이집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눈물밖에 안 나고 하나님 앞에 늘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굉장히 단단함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단단함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런 힘든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내 안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성이 생기게 되어지고 영적인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수많은 환난과 풍파가 오니까 그가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나는 전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낙심될 일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 직장에서도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은 갈수록 이 세상은 썩어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갈수록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말세지말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우리의 심령은 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날로 새롭게 되는 속사람 때문이다. 눈 감고 계시는 분은 귀로 듣고 따라서 하세요. 제가 많이 따라서 하라 그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날로 새롭게 되는 속사람 때문이다. 무엇을 안 하는 것이? 그렇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교회가 평균 연령이 50대. 평균 연령이 50대. 물론 20대, 30대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40, 50대예요. 근데 40대가 되면 몸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쑤시고 비가 오면 어제도 비가 오는데 아침에 왜 이렇게 몸이 쑤시고 다리가 아픈가 했더니 보니까 비가 와 있더라고요. 몸이 마려지는 나이예요, 우리가. 그런데 바로 우리 육신은 이렇게 후패해질 수밖에 없고 갈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록 내 육신에 젊었을 때 반짝반짝하게 예쁜 나이가 있지만 탱탱한 나이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봐 다 후패해지는 거야. 다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후패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 국가적인 거 낙심하지 마세요. 가정적인 거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적인 거 낙심하지 마세요. 왜? 육신은 다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새로워지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낙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신앙적인 연조가 제가 지금 60 하나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신앙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내 신앙에 깊이가 있어졌고 넓이가 있어졌고 높이가 있어졌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회자 길을 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성향적으로는 하나님을 쉽게 떠날 성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영적인 욕심이 강해서 굉장히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제가 세월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내가 내 안에서 더 영적인 단단함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폭이 넓어졌더라고요. 바로 뭐냐?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아프고 별별 없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단단해지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영적인 속사람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아가 더 강하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자아가 강하게 형성되어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삶에 열매가 많아. 따라서 해보세요. 열매가 많이 따라져요. 왜?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단단해지니까 깊어지니까 넓어지니까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삶 속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았냐? 두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현실의 고통은 내세의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오늘 사시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착각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내일도 또 올 거야. 모레도 또 올 거야. 아니 내년도 또 올 거야. 10년 후에도 또 올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한날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한날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잠시 잠깐 받는 고통, 잠시 잠깐 겪는 이 어려움, 잠시 잠깐 이 환난,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내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그 핍박받고 물매 맞고 감옥에 가고 온갖 욕을 다 들어도 그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들이 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더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환경이 더 훨씬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처해져 있는 내 모습만 바라보고 힘들어 죽겠어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천국은 어떤 나라다, 지옥은 어떤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그 자극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18절 외울 수 있는 분 빨리 외워보세요. 누가? 아멘. 작년 우리가 로마서 8장 전체 39절까지 줄줄줄 외웠는데 갑자기 17절 얘기하라니 18절 얘기하라니까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젊은 사람이라 틀려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자녀들이 너무 나를 속썩이고 내 물질 때문에 너무 눌리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그 빛날 영광을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기다리자 하면서 여러분이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금 걸 바라보지 마세요. 인생의 밤이 오면 뭐가 온다? 낯이 온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의 밤이 오면 반드시 그렇죠. 아침이 온다, 낮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지금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세계적인 경제로 너무나 지금 최악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영원한 영생의 나라. 우리가 지금 이 겪는 것이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 상급, 그 면류관, 집, 이런 보상 생각하면 그렇지, 참아야 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간 두 가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운동선수들이 막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열심히 운동을 해갖고 막 체력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체력을 막 열심히 때려는 체중 감량을 하기도 하고 체중 증량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지만 그거로 끝나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그죠?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이 상황들을, 이 힘든 고통들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가만히 있는다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내 영적인 힘이 강건해져요? 절대 강건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갖고 있는 영적인 그 힘을 강력하게 키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자신의 체력을 끊임없이, 축구선수는 축구선수답게, 농구선수는 농구선수답게 힘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날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써야 되는 건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찾아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예언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또 말씀을 묻고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행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로마서 10장 17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게 되어져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 거. 갑자기 좋은 애 집사야 둘둘둘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뭔가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기도 중에 그 말씀이 내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환경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자꾸 듣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자꾸 할 때 그 속에서 우리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드릴 때 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행하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음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뭔가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인을 해야 돼요. 한 번에 확인하지 말고 또 말씀을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음성을 또 듣고,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3번 이상은 확인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져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가 자동차, 우리 교회 종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자동차 사줄 때 사실 굉장히 부담됐다 그랬잖아요. 너무 부담이 됐어요. 우리 교회 형편에, 아니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볼 때,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볼 때 그거를 살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사긴 사야 되는데 그 차를 사는 건 너무 버겁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허락하게 해주세요. 통과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저에게 강한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날 3가지로, 3 음성으로 그대로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우리 김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여러분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2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손은 여물을 먹으면서 몇 번을 되새김을 한다 그래요? 위가 몇 개라 그래요? 그렇지, 4개.
그래서 그 여물을 먹고 속에다 딱 넣어놓고 또 다시 끌어올려서 하고 또 넣어가지고 끌어올려서 이렇게 해요.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올해 저기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암송이에요. 여러분 암송으로 그치지 마세요. 암송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세요. 그리고 묵상을 하세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 어른들은 2구절, 청년들은 6구절을 외울 때 정신 없겠죠. 6구절 외우는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부들. 그러나 그것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한 주간에 이 붙드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속사람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단한 음식을 안 먹고 그냥 맨날 죽만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가 없어져요? 면역성이 없어져요. 바로 뭐냐? 영적인 단단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면서 그것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단순하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새김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 단단한 내성이 생겨지고 멘탈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2절 말씀과 시편 119편 97편 우리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못 외운다 하지 마시고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자꾸 암송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19편 97절.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지금 우리 성도들 읊조리나이잖아. 읊조리.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읊조리세요. 읊조리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외우신 분들 다 우리 성도들 거의 외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좋네요. 암송하니 참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내 심령의 영적인 그 힘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옛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육적으로도 부끄럽고 영적으로도 부끄러워요. 아직도 나에게 바꿔지지 않는 나의 옛 습관들, 끊임없이 나약함들이 있어요. 육적으로는 옛날 걸 버리지 못하는 거.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라고 막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저는 살림도 잘 버릴 줄도 몰라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버려야 돼. 그래서 어젯밤에 좀 버렸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싶어갖고 밤중에 11시 넘어서 조금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다음에 하지 왜 주일 앞두고 그걸 하냐. 그래서 난 속뜻이 있었죠. 옛 것을 벗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옛 습관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대되어지는 옛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옛 구습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언어들, 잘못된 태도들,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서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가 안 되어지니까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져요?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을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제일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거를 벗어버리세요. 내 언어가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냥 툭툭 내뱉거나 아니면 혈기를 툭툭 베리거나 불평불만을 쉽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이제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싸그리 청소기로 긁어 모아다가 예수의 보혈 앞에 던져버리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뭘 가르쳐요? 인사를 가르쳐요. 아직도 인사 안 하는 분들 여전히 있어요. 고개 숙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작은 거지만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에 서려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천국은 물질 세계인 영원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 살 때는 지옥인데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 뭐예요?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언어 표현하는 것도 또 조심하고 또 되도록이면 웃고 사랑으로 자꾸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교회가 여전히 가면은 인상 쓰고 있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누가 오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사람은 천성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입꼬리를 찢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저부터가 벌써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웃으려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성향적으로 많이 웃는 성격이긴 하지만 특히 웃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입을 찢어야 돼. 입을 한번 찢어보세요. 자꾸 나는 잘 안 웃어, 나는 천성적으로 웃음이 없는 사람, 어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우리가 그 죄를 붙들고 죄의 종이 되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웃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진정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웃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웃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웃고 가정에서도 웃고 자꾸 웃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웃어보세요. 자,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해보세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더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인상 찡그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 옆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다. 여러분의 언어, 태도, 여러분의 습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자꾸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서 거룩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은 더 단단한 속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덜해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축도가 끝나기 직전에 가는 사람이 있고 축도 끝나기 전에 행여라도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들이 아는 척 할까봐, 인사할까봐 막 허둥지둥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 30년을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절대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뭐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상처도 받아보고 때로는 시험도 들어보고 때로는 그 속에서 은혜 속에 거해비기도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다 외운 말씀이에요. 돌아봐 사랑과 그러니까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결국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제를 할 때 영적인 내성이 강해져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모이면 전에 제가 우리 처음 개척할 때 막 교회가 한 6, 7년 동안 성도 없다가 이제 막 재개발되면서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기존의 성도들이 이제 막 그냥 늘 이렇게 목사님하고 맨투맨으로 훈련받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니까 기존 성도들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 사랑을 많이 받던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일했어요. 애 셋 데리고 업고 걸리고 딸리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분이 교회 성도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거를 목회자한테 서서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굴이 달라지고 자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더니 구역장을 시켜놨는데 여러 구역이 있는데 자기 구역에 5가정을 붙여놨더니
풍비박산을 일으켜버렸어요. 교회를 그 구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막 들어온 성도들이었는데 이 막 들어온 성도들을 구역장을 딱 세워놔가지고 이 막 들어온 성도들을 돌보라고 했더니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맨날 목사님 험담, 목회자, 교회 험담, 집사님들 험담, 누구 권사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때요? 시험이 단단히 들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휘청거렸어요. 5가정이 떠났으면 그거 작은 가정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만 해도 거의 부부 일꾼이었거든요. 부부 일꾼은 뭐예요? 자녀들까지 다 나오는 가정이었어요. 저희가 젊으니까 다 저희 나이대였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할 때는 절대 목회자 험담하지 마시고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신앙의 이런 체험들 이런 것도 너무 자랑하지는 마시되 그러나 신앙적인 이런 간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고백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만 밥 먹지 말고 친한 사람끼리만 앉아서 차 마시지 말고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돌아보고 좀 가서 말도 시키고 차도 좀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여전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목회자가 아주 그냥 저래요. 목회자가 우리 이름이 마음이라고요. 정말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목회자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고 민심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성도 간에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절대 잘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같이 우리 권사님이 끌어주고 또 그 집사님이 이끌어주고 등 들며주고 등 밀어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단단해지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끊임없이 관심 갖고 사랑을 갖고 하세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세요. 절대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 아니면 성도들끼리 전화통화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탄이 그거 확 낚아갑니다. 이거는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려면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교회의 성도들끼리도 사랑을 나누고 내 거 좀 나누고 주고 베푸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속사람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그들이 딱 앉자마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예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확 임하게 해주시고 눈물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야 돼.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도 되지만 유형적인 교회도 되지만 내용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자꾸 주의 마음을 가져. 조금 틀어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집사는 도대체가 내 성격이 안 맞아. 나하고 성격이 틀려가지고 상대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 큰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조금 일을 많이 하면 뒤에 온 사람들도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본받고 또 나중에 온 사람이 열심히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하도록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래야지 꼴 사납게 오지랖도 넓어가지고 저거 다 사사건건 다 신경 쓴다고 이렇게 흘겨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진정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5번째, 내 속사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바로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말할 때 강건해집니다. 여기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방언을 많이 하러 다니세요. 방언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 그래도 방언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몰라, 내 영도 모르는데 내 영에 있는 속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나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언을 자꾸 많이 하게 되어지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는 방언을 못해서 그거를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아주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힘 좀 실어주세요 해갖고 또 기도받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방언에 제한 없이 하라 그래요. 왜?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유다서의 1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바로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방언으로 막 쳐내세요. 방언으로도 마귀를 쫓아내요. 꼭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안 해도요. 저는 축사 사역을 할 때 방언으로 많이 해줘요.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 막한 것들이 엄청 떠나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 방언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영이 주님과 교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사람이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내 안에 단단함이 있으니까 덤벼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서 해보세요. 경배를 드릴 때 큰 소리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 안에 지식이 생겨나고 지혜가 생겨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여호와를 그 경외할 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권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정권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내 안에서 그냥 누구를 만나도 한마디 툭 던지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 내 영적인 그 정권 앞에 딱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제가 나가서 거의 집회 나가보면 처음에는 우리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외모를 보고 그냥 반반하게 생겼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영적인 그런 파워를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집회 그 한 타임 딱 지나고 나면 깨갱하고 꼬꾸라져요. 장로님들도 꼬꾸라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정권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두 손만 높이 든다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른다고, 일어서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모아서 드려질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단단한 그 속사람이 단단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자꾸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신령과 진정한 그 마음을 모아서 삶 속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되었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지금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함은 아무리 육적으로 여러분이 뻔질하게 멋지게 꾸미고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스펙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뭐 자녀들이 다 잘 돼도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자. 그래서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어디냐?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은 원천은 어디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육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절대 그것이 내 속사람을 강건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의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 물질의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되새김질하십시오. 세 번째가 뭐예요?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태도,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네 번째가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방언기도.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힘, 속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